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위협하는 만 가지 핑계 속에서 수요 예배 주님 앞에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난화와 기상 변동이 커지면서 역대급 폭염,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과 연대를 외치지만은 자국 앞에서는 속수무책의 약속들을 보면서 이 땅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과거가 돼버린 전 세계 많은 난민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에 빠진 이재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짊어져야 하는 버거움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도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행한 그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험한 것에 굴복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일 한평르트르에서 유치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씨를 선물로 주소서. 수련회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로님과 지체들, 헌신해 주신 교사와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땅의 이정자들은 정치적 책임도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탐욕과 거짓, 수치를 모르는 무감각한 자 되지 않고 백성들의 연약함, 불쌍함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의인들을 붙여주소서. 사랑의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신 권사님과 병 중에 연약한 지체와 여러 모양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견디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소서. 부산 행복한 교회에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박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파푸아누기니 정보영 선교사님, 정보영 선교사님과 세계 많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며 또 형제들의 신실함으로 사학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기 종족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김희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여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뒤틀어진 우리의 옛사람을 바로 잡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러니까 고치고 다듬어서 그래도 좀 선하고 올바르게 살게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아직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뜯어 고쳐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우리의 왜곡되고 부패한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 참백성이 되는 이 일은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의 절망과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 생명의 죽음이 먼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심판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그것은 처절한 실패의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오직 절망뿐이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둠 권세에 매여 나를 숭배하고 하나님 거절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안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낯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네들을 따라가겠소 하고 말하기를 수없이 반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거부한 삶이란 우상 숭배, 자기 중독, 이것으로 치달아서 결국에는 귀도 막히고 눈도 멀어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귀결될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한 그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직면하는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옛사람으로는 결국 사망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자 했지만 결국은 그 끝이 사망이고 심판이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편에서는 늘 절망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만 무릎을 꿇는 그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 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고 종결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그 너머를 향해 있습니다. 이전엔 거절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중증 자기 중독, 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립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일까지 감히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아이러니하지만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옛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끝내 거절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고 그분의 헷세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 이 왕들에 대한 신탁, 왕들에 대한 신탁이라는 대단원입니다. 그 대단원 중에 첫 번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21장을 시작으로 23장 8절까지 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왕들에 대한 신탁이 이어집니다. 그 큰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 남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임박한 멸망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목전의 당도에 있는 이때에 이 시드기야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한 자락 그래도 뭔가 좀 일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위해 간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냥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렇게 구합니다. 사람을 보내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무의미한 구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까? 오늘 함께 살피면서 생명이란 결국 자기 절망을 확인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정복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라지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뤘던 그 근동의 신흥 패권국 이 바벨론의 공세에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멸망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으니까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리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어도 예레미야는 그래도 믿을 만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게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넣어서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왕은 아마도 지금 이 구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이라는 말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이 모세의 출애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 출애굽 1차 출애굽은 정말 찬란한 역사였고 끊임없이 이 전수에 내려왔던 그들의 정말 고귀한 역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시드기야 왕도 그때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갑갑게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포위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이 예루살렘의 구원. 이 아수르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그때 기적적인 일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구원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은 지금 이 우상에게 중독된 이 유다 백성들,
이 우상에게 중독되어서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저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적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성전 신학,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이 파산 지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면 지금 이 시드기야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뼈아픈 회개의 징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이 지금 시드기야에게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회개의 징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회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의 찬란한 구원사적 전통에 기대어서 다만 이 위기를 혹 극복해 볼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확신 없이 혹시나 구해 주실까 할 뿐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당시 찌들어 있었던 유다의 왜곡된 우상 신학 안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들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로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만 맡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 전담 신이었을 뿐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유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을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멸망을 선포했지만 실제 멸망의 성취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더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이 이렇게 더딘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놓지 못하시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발견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었습니다. 심판의 집행이 약간 더뎌지는 것을 두고 네가 말한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더 심하게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스스로도 자신의 선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요시야 시대 이후에, 요시야 사후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조롱받고 욕하고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자기 확신, 이 당신의 선포가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했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레미야 스스로도 당신의 마음을 계속 여미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서 명을 받아서 선포는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바라지는 않았던 그 멸망의 순간이 이제 당도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하니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구나. 내가 말한 이 선포가 사실은 성취되지 않기를 속으로는 바랬지만 하나님 이 멸망의 선포를 성취하실 때가 왔구나라고 당신의 마음이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께 등을 돌린 유다에게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그분의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절단을 향한 예레미야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파국적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당연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기대했던 그 구원의 소망이 단호하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의 내용은 얼마간 모호하지만 21장 5절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든 손, 강한 팔, 이 말은 우리 모세오경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강한 손, 편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자주 등장했던 은유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이것을 표현할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칼로 치고 전염병으로 죽이실 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져 가지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그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이 가득 차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저 이방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향한 이 파국적 멸망 선포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 선포의 대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사절단 혹은 왕과 같이 이 정치적 단위 위정자들 있죠. 그들과는 구분된 일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남유다 안에는 그래도 누군가 남은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8절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신탁이 그 일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조금이나마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다윗 왕조의 멸망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 이 개별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을 남기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숨만은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이 예루살렘 성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물론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긴 하겠지만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구할 것이라. 항복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항복은 수치스러운,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명분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항복이 순종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옳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나는 항복한다 라는 이 마음을, 이 명분을 가지고 그래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생명의 길을 선포하였음에도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항복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항복을 거부한다. 성에 남아서 결사항전할 것이다. 그렇게 성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끝끝내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주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맞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심판이 부당하다 여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허울 뿐인 성전과 우상 중독자들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이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빛나는 조상들의 구원 전통, 출애굽 1차 출애굽, 그리고 가깝게는 701년의 아수르의 기적적인 로부터의 구원, 그것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은 결국은 구출될 것이라, 이런 이상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성에 남아있고자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은 싹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상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기 숭배가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린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칼과 기근, 전염병은 대대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전쟁입니다. 압도하는 전쟁,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이렇게 언급되는 건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 도시가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으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북방의 정복자가 그들을 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로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예루살렘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러니 이제 멸망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분의 경고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이고 그들이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포위하고 있는 그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목숨만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분의 심판의 도구인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그분의 심판 의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맞겠다고 회초리를 든 그 부모님 앞에서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항복은 물론 수치와 절망이지만 그들은 그 수치를 거절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수치는 거절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 자체가 이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성에 남아 결사항전하는 것은 그 수치를 거부하는 일이고, 수치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부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네. 예루살렘 멸망은 우상들에게 내달았던 자신들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복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우상 숭배의 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구나. 그러니 이러한 심판이라. 바벨론 항복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 항복의 순간에 그 너머의 의미까지도 내다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인정했는가 하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할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서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항복에 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그거를 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단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때에는 목숨을 건지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는 적어도 예루살렘 심판의 이유와 의미를 나중에라도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다윗 왕조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항복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수치스러운 일일지언정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애정했던 그 제 목숨, 자기 목숨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 자체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단지 항복이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항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택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자기 목숨, 그때껏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기
구하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요구, 너희가 순종을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네 목숨 소중하니까 네 목숨 구하는 일에 내 말 좀 들어봐라. 완전히 정말 이제는 더 내려갈 것 낮출 수도 없는 그 최소한의 수준의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최소한의 명령으로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명령,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는 그 명령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함의하고 있는 그 너머의 의미를 알았으리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일일지라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이후에 찬란한 회복으로 인도할 그 토대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일컫습니다. 끝까지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길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항복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 앞에서의 항복은 강제와 수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항복은 자유와 환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안에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생명의 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도 여기까지만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두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뜻하는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은 늘 언제나 육신의 목숨 너머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니 그분과 하나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런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 했을 때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암시하고 내다보는 말이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절망 너머의 소망을 기대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와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분명히 이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는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복을 결정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몰랐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는 분명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하는 그 참 생명으로의 회복, 그것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23장 2절에서 8절이 확증해 줍니다. 왕들에 대한 신탁은 오늘 시드기야를 시작으로 23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 단락 21장에서 23장 8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연대기상 전체 단락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이 순서상 자연스러운데, 보시면 요시야 이후에 예레미야가 상대했던 왕들의 이 순서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22장에는 살룸이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니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한 순서로 왕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살룸부터 해서 여호아스부터 해서 왕들에 대한 신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다가 22장 24절 30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신탁이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다음 왕이니까 순서대로라면
그 이후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독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만 가장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단락, 왕들에 대한 신탁의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아니고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분명 편집상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회복에 관한 23장 1절에서 8절의 신탁과 오늘 본문 시드기야에 대한 신탁을 대칭시켜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와 이 의로운 가지 그것들을 대칭시켜서 읽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지만 마지막 왕이라고 해서 유다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처음이죠.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이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 구조가 보여줍니다. 23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한 의로운 가지 싹, 그 싹을 돋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너머에 이릅니다. 시드기야가 바라듯이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고는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그 숨이 붙어있는 예루살렘을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싹에 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 그 이후에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 예루살렘의 숨은 끊어질 겁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과 완국은 회파되어서 흔적이 지워질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전의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패로 결론 지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완전한 죽음, 멸망, 그 이후에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이후에 돋아날 새로운 싹, 이 메시아적 왕은 이전의 인간 왕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직분을 온전히 행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겁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왕의 면모를 모두 갖춘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진정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멸망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 멸망이 이전에는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메시아적 왕의 이름을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를 가져올 분, 현재 당도한 그 심판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분입니다. 당도한 심판의 시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었습니까? 그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분, 이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등장하게 하실 분, 그 통치자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역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상당히 비교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도 시드기야와 미래의 왕이 대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치드키야입니다. 치드키야 혹은 치드키야후라 읽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
좋은 이름이죠.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나의 공이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치드키야후입니다. 치드키야, 여기서 야는 1인칭 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의 공이라고 읽습니다. 2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 뒤에 그 전미사만 약간 다릅니다. 야훼 치드케누 누라고 읽습니다. 예호와 치드케누, 야훼 치드케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나의 공이라 하여 1인칭 단수 소유격이 사용됐고, 미래의 왕은 우리의 공이라 해서 2인칭 복수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그런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너무 좋은 이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미래의 왕은 이름에 걸맞는 통치를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선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이어지는 그 해방이기 때문에 이제는 1차 출애굽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멸망해서 완전히 이제 이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다시 한번 그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출애굽이 또 필요했죠. 나라가 없는 유배민이고 포로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장 7절 8절은 이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이 과거의 출애굽을 능가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역사의 유물로 남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기억되고 그것으로 맹세할 것이라, 규모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나 훨씬 더 큰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첫 번째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대로 멸망이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흔적에서 지워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출애굽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마른 가지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모세 오경의 첫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이 엄청난 이 인구수를 자랑할 만큼 안전한 보호 안에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두 번째 출애굽 세대는 멸망돼서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그리고 바벨론 외에도 이주나 도주와 같이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테죠. 그 이 흩어진 사람들, 천지사방에 흩어진 자들 다 불러 모은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출애굽은 첫 출애굽을 능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1차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으로 그렇게 맹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전통적 그 신앙 고백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핵심에 속했던 그 1차 출애굽 사건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신실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은 분명 나를 포기하는 일이고 주권을 넘기는 일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일이고 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내려놓는 일입니다. 심판과 죽음이라, 나에 대한 포기라 분명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잔인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수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항복을 생명의 길이라 명하셨는데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의 절망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은 수백 년을 이어오던 그들의 찬란한 왕조, 그렇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했던 그 자신들만의 왕정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이름뿐인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귀와 품격을 상실하고 다른 이방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악이 가득한 나라로의 전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항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스스로의 죄악과 절망을 가슴뼈가 저리도록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항복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시니,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에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 여전히 너 지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있고 너 여전히 넌 너에게 집착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좋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절망, 사형 선고,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절망을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이고 참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땅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생명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덮고 생기를 덮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향한다 해서 우리 편에서 먼저 기계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안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께 주권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 바로 전 이 8절인데요. 7절까지는 심판 선포였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그 바로 8절부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이것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가도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 여전히 그 가운데 넘겨두는 것을, 그 심판 가운데 넘기는 것을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우리로 더 견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절망을 인정해서 십자가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자기 중독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결론 지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끝모를 옛사람의 습관, 정말 그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그 우리의 자기 숭배를 멈추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정케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로 이 자리까지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나 중심적 삶, 옛사람의 습관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고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같이 힘을 내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서 격려해주면서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하도록 두지 않으실 뿐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오히려 주의 품 안으로 나를 던져 넣는 일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네가 아직도 너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너를 더 집착하는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실 텐데 그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전히 심판이고 절망,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은 이제 진정한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일컬음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절망에서 나와 오셔서 그 절망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까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망을 깨달았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대회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좁디 좁은 가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싸움 때문에 지치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절망을 넘어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바라보시고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말 한번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늘 부족하고 아직 한참 남은 듯해서 매번 가슴을 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시니까 또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시니 그러니 더 주님 붙잡기를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을 넘어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